네, 오늘은 부활후 4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임이가 기도한 것처럼 어버이 주일이죠. 네. 우리 어머니들의 자리에 이제 빨간 카네이션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아, 너무 예쁘죠? 우리 아이들이 다 손수 만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수고해 주셨고. 네, 우리 카네이션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우리 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뜻깊은 날, 오늘은 함께 시를 한 편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시죠? 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하영이 유치원 때 정도인가 뭐 초등학생 때인가 변성기가 오기 전에 우리 아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 다 들으셨죠? 이 끝까지. 네, 앞에 나와서 툭송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전 생각해보면 또 세월이 엄청 빠르구나 싶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서 그 이미지를 좀 그려보면서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과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 위에 서라네. 네, 오늘 제가 번역을 좀 다른 이제 새한글 성경을 가져왔는데 늘 읽던 익숙한 걸로 읽으면 사실 또 너무 훅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화되어 있는 네, 우리 새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그럼 우선 우리 1절부터 조금 자세히 이 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네, 맞아요. 여호와는 목자이세요. 맞아요. 사실 교회 조금만 다니면 아마 이 말은 너무나 그냥 멘트처럼 너무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이제 목자를 어떤 지도자한테 놓고 설명하는 이런 표현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당시에 엄청 흔하게 그 고대 시대 당시에 왕에 대한 비유, 뭐 지도자에 대한 비유로 썼던 표현들이에요. 왕이 백성들을 돌본다는 거를 이제 목양하는 이미지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럼 다윗은 아마 자기가 봤을 때 세상에 왕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를 가지고 왕의 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백성 입장에서도 우리 목자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목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가 있다고 여기기가 사실 쉬울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은 이제 목양을 한다고 하는 이 왕, 대통령을 보면 이제 좌측에 서신 분, 우측에 서신 분 이렇게 해서 사실 너무나 많이 양분돼 있죠. 우측 입장에서는 좌측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좌측 입장에서는 우측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부족해요. 다 그죠? 또 같은 당이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갖고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 서로 분쟁이 있죠. 싸우고 이 지도자가 해야 된다. 얘는 부족하다. 막 이러면서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신 하나님,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고 처음부터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 입에 담기는 조금 뭐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불만도 있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이런 거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통치자, 여러분의 목자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불만이 있고 이런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은요. 사실 우리도 여호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다 뜻이 있으실 거야. 내 목자는 부족함이 없으셔. 라고 생각한다면 힘들지만 인내하겠죠. 어렵지만 분노하지 않고 견뎌내볼 거예요. 다윗도 아시는 것처럼요. 어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 주의 은혜이고 정말로 나한테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죠. 이 고백으로 다윗도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왔어요. 자, 다시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광야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장면이에요. 신명기 2장 7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오는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요, 아유, 불만도 많고 참 힘든 여정이었죠. 40년 동안 사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막 고급 리무진 타고 슝 모시고 가나안으로 슝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불만도 많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본문 2절에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고 물과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죠. 여기 쉴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표현이 또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에 인도받아서 들어가는 이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여기가 어디죠? 가나안이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주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세요. 재미있는 건요, 일반적으로 목자하고 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 무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과 백성들, 목자와 양떼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다윗은 나를 말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눕히신다. 나를 데려가신다. 그리고 나를 회복해 하세요. 나를 이끄세요. 대부분요, 성경에서 나를 강조하는 거는 부정적인 데 쓰여요.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우리 둘의 깊은 관계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둘, 여호와 하나님과 나. 우리 관계가 여태까지 있었던 역사적으로 우리가 큰 일을 겪었던 그 출애굽 시대를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날 이끄세요. 어디로요? 3절에 보면 의로운 길, 주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지금 간간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될 일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분이 나를 이끄시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일이 이미 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조상들이 그 은혜 가운데 경험했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억 속 여호와께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4절 5절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주님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적들 맞은편에 주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정말로 좋은 리무진 타고 가만히 충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다고 믿습니다 하면은 캄캄한 골짜기에 갑자기 막 불이 켜지나요?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시험 봤는데 공부 안 하고 믿습니다 이러면 시험 문제 답이 샥 나오나요? 아니죠. 그 어둠의 골짜기.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쟤만 갔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나는 누군지, 도대체 여긴 어딘지, 핑 돌아가는 그 광야길 40년이요. 나에게 닥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욥이 겪었던 그 고통, 그 단절, 그 죽음의 위협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르죠. 이 길을 마주대야 하는 나의 태도예요. 안 두려워요. 잘못될까봐 겁나지 않아요. 왜? 40년 가봤잖아요. 광야 한가운데 나는 어딘지 모르지만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욥이 캄캄한 골짜기 같은 곳을 걷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이잖아요. 내가 봅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잖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썼지만요. 사실 이 말은 당신이에요. 영어로 you인 거죠. 4절,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그녀나 그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영어 다 배워서 알죠? 우리 3인칭. 자, 여기 제가 이제 현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현서가 여기 지금 없어요. 그럼 제가 이러는 거예요. 아, 현서는 진짜 참 착하고 예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 그 아이는, 그녀는 예뻐요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현서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현서한테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너는이라고 표현하겠죠. 현서야, 너는 너무 예뻐.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당사자가 여기 있을 때예요. 그때 당신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다시 4절이에요. 캄캄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잘못될까봐 두렵지 않은 건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예요. 2인칭으로 당신이라고 부를 때는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맞아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에 아멘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다윗처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그 주님과 정말 바로 옆에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내게 힘이 됩니다. 목자는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짐승들을 물리치려고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요, 양떼를 몰고 인도하려고요,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내 앞에, 내 존전에 계신 그 당신의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가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 거 제가 잠깐 빌렸어요. 자, 보세요. 네. 제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막대기는요, 들짐승을 물리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막대기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팡이는요, 이리로 가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냥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내 옆에 여기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기억 잘 나시겠죠?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든든하시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자,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요,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내 옆에 여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나죠? 그러니까 용기가 나요. 까짓 거 뭐가 두려워요? 그죠? 네, 내 앞에 계신 분이 1절, 2절에서 얘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세요. 이제 5절이에요. 우리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세요. 내 적들 맞은편에 차리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이야기했지만 적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적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식탁에 참여해요. 우리의 인생들 돌아보세요. 적들이 내 앞에 있다고 나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수겠어요? 거기다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쳐나요. 여러분, 나는, 우리는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 잔은 넘쳐납니다.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모든 게 은혜이고요. 모든 게 감사해요.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란 이 잔이요, 주의 은혜로 넘쳐 흐르고 있어요. 감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절이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정말이야. 아까 우리 하율이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사모님께서 아멘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요, 진짜예요. 정말 좋은 것과요, 한결같은 사랑이요, 나를 따라다닐 거예요. 여기서 따라다닌다는 말은 사실 번역이 좀 약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추격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거든요. 사냥하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사냥하는 정도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여러분들을요 정말 끝까지 추격할 겁니다. 여러분은요 분명히요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에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의 집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이건 소망이에요. 여호와의 집은요, 여호와가 계신 곳이죠. 미래의 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동안 들어오고 경험해온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당신, 아주 가까운 관계가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시를 이번에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버이들,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남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신 당신으로 만나신 분들이에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우리들의 어버이,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의 시를, 그 마음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세요. 출애굽의 사건을 들었거든요. 그건 정말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참이더라고요.
출애굽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정말 내게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거든요.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주의 길로 이끄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러니 이건 정말 확실했어요. 때로는요,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했거든요. 그래도 나는 잘못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 당신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당신의 막대기로 해로운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요. 당신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지. 그리고 내 앞에 밥상도 차려주셨어요. 적들이 내 앞에 있었지만요, 전혀 상관없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진짜 내 일생, 내 평생이 이 잔이라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 넘쳐 흘렀어요. 이런 경험을 갖고 살아온 내가 이제까지를 돌아보니까 정말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하심이요, 진짜 저를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그분과 함께 주의 집에서 정말 오래 머물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 맞으시죠? 네. 우리는 다윗의 고백, 우리 어버이들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경험을 하고요, 또 동일한 고백을 하는 날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 거예요. 진짜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먼저 하시고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결론이 똑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목자는요,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누군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차지하면요, 남은 누군가는 캄캄한 골짜기로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목자가 양을 치는 건요,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함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목자가 주인이 되어서 양을 치죠. 왕이 백성 위에서 군림하면서 나의 시중을 들고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죠. 생각해 보세요. 왕이 푸른 초장과 물가를 많이 차지한다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생명의 물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세상 목자와 달라요.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요,
그 캄캄한 골짜기를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친히 차지하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위에서 군림하기를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를 택하셨어요. 왜죠? 그는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요, 자기 양들을 위한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인도하신 선한 목자가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으나 다시 사셨고요, 낮아지셨으나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소망한 대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윗의 고백을,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어버이들의 고백을 새겨들은 여러분, 이 다윗이 여호와께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 권사님들의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요, 그 여호와가 내 옆에 계신 당신, 나의 여호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로 내 옆에 나와 함께 당신으로 계시는 여호와세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뢰와 확신으로 이 시를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이, 모든 걸음이 설마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길로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내 옆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 없이 기쁨과 감사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쫓으시니 전에는 길 잃은 양 같던 저희가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부르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고백이 우리 어버이 되시는 권사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진정으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소망은 바로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를 본 자녀된 저희들,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게 하시고 동일하게 선하신 목자를 경험함으로써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옆에 당신으로 계신 여호와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끝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쫓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